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지금 코로나가 매우 위중합니다. 지금은 뭐 확진자 곁에 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이 지금 어울리지 않고요. 지금 어느 장소 어디에 가서도 이제 코로나가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변에서도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주변의 교회에서도 지금 코로나에 감염된 사실에 대한 사례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 금호행복교회에는 지금 그런 일이 없는데요. 지금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하모니카는 교회에서는 레슨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대면으로 특창은 하세요. 특창까지는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연습은 집에서들 많이 하시고요. 가능하면 특창을 하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기타도 3명 이상, 그러니까 선생님 포함해서 3명 이상은 안 됩니다. 예. 2명. 예. 그렇게 해야지. 지금은 우리가 서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번 우리가 교회 내에서 한번 코로나가 감염되면은요, 골치 아픕니다, 지금. 예.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리 개인 방역에 철저하시고, 그 증상이 나면은 여러분 잘 좀 생각하셔서, 예, 그렇다고 교회 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예, 그러나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은 여러분 좀 자제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 위기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가. 예, 위기를 정말 잘 넘겨야 될 텐데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자. 자, 죄송합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이제 8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준비하시고요. 필기도 준비하시고요. 가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갔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나서 이 열병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무슨 병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우리가 감기가 들여도 열이 나고 또 염증이 있어도 열이 나고 또 요즘같이 코로나에 걸려도 뭐가 나고요? 열이 나고 그 열병이 났다라고 하는 건데 정확하게 무슨 병인지는 사실 모르나 하여튼 열이 많이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병석에 누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3가지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자, 그 열병을 위해서 3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요. 그 열병을 보시고, 그죠? 그러니까 알아 누워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는 것입니까?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장모님의 열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알아 누워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이렇게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손을 만지셨다라고 했어요. 만졌다는 뭡니까? 예, 안수하셨다라는 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안수하시고, 예. 그런 다음에 안수하니 무엇입니까? 병이 나았더라. 예. 병이 나은지라 하셨습니다. 병이 나셨어요. 그렇죠? 병이 나셨어요. 그런 다음에 15절에 여인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수종 들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수종 들더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마 그 병이 나은 것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감사함의 표현에 대한 뭘 했다는 것이냐 알 수 있어요?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 절대로 지나치지 않아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병마와 그것을 다 우리 뭐 하고요? 보시고 지나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어려운 점들을 결코 관가하지 않고 지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 어려운 점을 지나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일이죠. 자, 다음에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귀신 들린 자를 언제 데려왔나요? 고치고요. 자,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언제 데리고 왔어요? 언제 데리고 왔습니까? 여기 보니까 저물매라고 했잖아요. 그죠? 저물매 사람들이 자, 저물었다라고 했어요. 그죠? 저물매. 저물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날이 이렇게 그러니까 해가 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가 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왜 이것을 강조했을까요? 여기서. 왜 이것을 강조했을까요? 자, 여기서 해가 진 후 저물매 병자들이 예수님께 데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저물기 전에 그 날이 어떤 날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어떤 날이? 예. 이 날이 바로 안식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기다렸다가 많은 병자들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께 데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고치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고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자들을 데리고 오고 싶지만 그러나 그들은 참았다가 저물매 왜 참았어요?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그들은 뭐할까? 병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왔다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이 메시지를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안식일, 그렇죠?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생방송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지울 수도 없고 저는 이게 이거 어떻게 빼고 더하고 뭐 이런 것도 잘 몰라요. 그냥 생방송으로 그냥 녹화해 갑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아주 준수했습니다. 철저하게 안식을 지켰던 백성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거 필요한 것 아닐까요? 예. 우리 율법주의자처럼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율법에 순종하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신 것은 어떤 말씀을 이루려고 했는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이는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마태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것을 알았을까? 예수님의 그 병 고치는 그 이적을 보시면서 마태는 어떻게 이러한 것을 감을 잡았을까? 저분이 지금 하시는 저 병 고치는 저 은사, 그 이적이, 선지자 이사야서 한 말을 이루시는 것이구나. 모르겠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태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떻든 간에 마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서의 어떠한 말씀일까요? 어떠한 말씀? 자,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4절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병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질고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 이게 마태복음 8장의 16절에 있는 그 예수님의 행동과는 그 사와는 조금 틀리지만은 그 결과적으로 같은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보면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라고 해서 질고를 지고라고 한 말씀은 대신 예수님께서 열병이 앓으셨다. 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실 그런 뜻은 아니지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가지고 있는 고통과 고난을 당신의 십자가의 그 고통으로 짊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자들의 아프고 슬프고 그 괴로운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오셔도 예수님께서는 뭐 하지 않으시고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다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병을 다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들은 말씀이 있죠. 그렇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의 그 견해를 보면은요, 예수께서 인간의 질병을 고치시는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병 고치는 기적은 단순한 능력의 표출이 아니라 죄악으로부터 생겨난 인간고를 대신하시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죄와 형벌의 짐을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질병의 고통에서 인간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병 고치는 이적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병 고치는 이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뭘로 볼 수 있는가 하면은요. 병 고치는 이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질병을 고치시는 사명을 가지신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고통, 그죠? 인간의 고통은 뭡니까? 죄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형벌을 아까 말씀드린 형벌을 짊어진다. 그렇죠? 형벌에 요거 다시 쓰겠습니다. 형벌의 짐을 지는 형벌의
짐을 지심. 그러니까 이것이 이 같은 이것이 뭐 같은 죄나 그죠? 형벌의 짐을 지는 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죠? 인간의 고통에 그래서 인간의 고통에 짐을 지심으로 해서 이것은 뭐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인간과 죄를 짊어지시고 해방 그죠? 해방한다는 의미가 같이 뭐 한다는 것이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고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뭡니까?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예, 그래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 우리나라 3,000명이 지금 죽었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질병을 고쳐주지 아니하신가? 예, 그래요. 그런 의문점이 우리에게 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보증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고센 땅에는 질병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7재앙에서 뭐 하는 것이에요? 7재앙이 그들을 내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강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질병 이 원인에 대해서 원인은 뭐 바이러스인데요. 그렇죠? 바이러스. 원인에 대해서 이것이 뭐 어떻게 왜 환경 오염이냐 아니면은 뭐 인간의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의 어떤 그 공격 뭐 등등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지만 성경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뭡니까? 예견된 문제입니다. 많은 질병과 온역이 있을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뭐 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온다는 사실을 뭐 하는 것입니까? 증거하는 것이에요. 이런 질병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별이 아닐까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은 그러한 것으로 지구가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징조로 보여줄 뿐이지 그런 것으로 끝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8절. 또 이제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울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또 왔어요. 그렇죠? 예. 이제 보니까 이 병고침에 대해 예수님의 그 병고침에 대하여 뭐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됐어요. 그러니까 호기심과 놀라움에 대한 기적으로서 경이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한마디로 병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계속 다 병을 고쳐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병 고치는 장면을 보면서 호기심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자리를 피하셔야 되겠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무리들과 멀리 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이유는 제자들을 훈련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기적보다도 말씀을 가르침과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뭡니까?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기적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칫
그 기적 그 자체만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예. 기적 자체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일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시되 선생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자, 아주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 유효적절한 시기에 한 사람이 나타난 것 같아요. 유효적절한 시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난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에 한 서기관이 왔습니다. 선생님,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제가 선생님 가는 길에 어떠한 일들이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서기관은 누굽니까? 서기관은 말 그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적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능통한 자예요. 이 서기관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중에서 선발되었습니다. 이 서기관은 오늘날 얘기하면요, 신학과 교수라고 보면 아주 적절하게 이해가 빠를 거예요. 전문가입니다. 네. 이 서기관은요, 본래 몇 살 때서부터 율법을 배우기 시작하면요, 5살 때서부터 율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3살 되었을 때는 바 미츠바라고 해서 배움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면서 율법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30살 때까지 율법에 대해서 깊이 배워요. 여러분 5살부터 30살까지 율법을 배우면 그 사람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예?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박사학위 정도 받은 것이죠. 그랬을 때 비로소 뭐 하게 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지위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수가 됐다는 얘기죠. 예. 그런 율법사예요. 그는 이제 그 정도가 되면은 선생이라고 하는, 즉 랍비의 칭호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공회에서 의원으로 활동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와 종교적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예. 자, 그러면 이러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획기적인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획기적인 사실이 되는 것이에요. 나 같으면은, 그러니까 이러한 대단한 사람이 내가 제자가 되겠다라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받아줘야 될까요? 받지 말아야 될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받아줘야 되겠죠. 그렇죠? 예. 여러분, 때로는 훌륭한 제자를 가지고 있는 것은 스승의, 선생의 자랑이기도 하죠. 그 정도 되면 받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 서기관의 마음을 그대로 읽었던 예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하더라. 이 서기관과 이야기는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서 끝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아마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요. 이 서기관은 아마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진심으로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있는 것이에요? 네.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적에 많은 부분 마음에 끌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나를 따라오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저 뭐 하는 것입니까? 잠잘 것도 없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서기관은 아마 예수를 떠났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여기 말은 나오지 않지만요. 그렇죠? 예, 떠났으리라 생각.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다. 그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영광을 스스로 받을 수 있으시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매우 가난한 삶을 사시고, 당신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당신을 위해서는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될까요? 너무 지나치지 않나요? 예? 머리 둘 것도 없이 살아야 될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정을 하자니 그렇고요. 그렇죠? 우리가 특별히 목회자는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까? 머리 둘 것도 없다. 잠잘 것도 없다. 오늘 저녁에 잠잘 곳이 없는 목회자. 그러한 목회자가 진실된 목회자가 아닐까도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또 그 정도로 놔두지는 않으시겠죠. 예.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거룩한 목회자였다는 사실인 것이죠. 예.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의 청빈함과 겸손함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가 있는 대로 모든 이의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되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인자도, 그렇죠? 인자도 예수께서 이르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니 오직 인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스로 또 인자라고 표현했어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 본래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인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기관들은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은, 그러나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접고 다윗의 왕손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우월감을 내려놓으시고 인성을 쓰신 다자지시는 모습으로 서기관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자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다자짐의 표현입니다. 인자의 특징은 뭡니까? 고난과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에 예수님께서 그 인자라고 하는 표현, 참 너무나도 우리에게 친근한 표현입니다. 사람과 같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자라는 표현을 몇 번 하셨어요. 스데반이 예수를 가르쳐 부를 때 인자라는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인자는 재림주로 얘기할 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과 얼마나 친근한 말임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인자라는 말에 깊은 감동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1절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르치시되 죽은 자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 중에 하나가 라는데 누구라는 말은 안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내 부친을 장사하게, 부친이 돌아가셨어요. 예, 그렇게 예수님께 허락을 받습니다. 주여 내 부친을 좀 장사하고 올 테니까 좀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죽은 자들은 누구고 죽은 자는 누굽니까? 네? 여기서 죽은 자들은 호흡은 하고 있지만요. 먹고 잠자고 하는 것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저희 죽은 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는 누굽니까? 실질적으로 육체적 죽은 자를 얘기한 것이죠. 저희 죽은 자. 그러니까 장사하는 일과 하나님을 따르는 일 중에서 어떤 게 더 급하다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무슨 계명을 어긴 것입니까? 5째 계명을 어겼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거기 보면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라고 해요. 주 안에서. 그렇죠? 주 안에서 공경하라라는 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지나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장감리 교인들도요. 일요일에 결혼식에 안 갑니다. 아시겠어요? 그 정도로 일요일을 안식일처럼 철저하게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혼식에 안 가요. 우리 지금 가까운 가족 중에서 한 분은요. 예, 말씀드렸죠? 예, 전도사님이었는데 절대 일요일 날 장사집에 안 갑니다. 또 결혼식이 있어도 일요일 날 오지 않습니다. 예, 그만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죠. 그러면 철저히 지킵니다. 뭐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 결혼식을 못 가죠. 장사는 가능하면 토요일 날 장사 지내는 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안식일 교인들은요. 예. 그러나 이제 이렇게 결혼식이 일어날 때도 핑계를 삼아서 안 가죠. 근데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냥 축하금만 그냥 보내면 되는 것이죠. 예.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무엇은 일이 우선이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치게 되었으니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이르시되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성경 구절로만 해도 뭐 1시간 이상 우리가 설교 한 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죠. 예,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그까지 깊게 말씀하기는 조금 시간적으로 그렇고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렇죠? 자리를 피하시고 이제 가시는 하루 종일 뭐 하셨습니까? 하루 종일 말씀을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피곤해서 떨어져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이게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하죠. 예, 그만큼 큰 호수이기도 하죠.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해면보다 약 200여 미터 낮아요. 해수면보다. 그 다음에 해수면보다 낮으니까 이렇게 원폭 파여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주변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람의 압력이 갈릴리 호수에서는요, 바람이 돌아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낮은 데다가 주변에 산이 있죠. 그러니까 바람이 지나가다가도 그래서 회오리 바람으로 이렇게 돌다가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는 호수이지만은 뭐합니까? 파도가 심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갈릴리 호수에 가봤죠. 몸도 담가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파도가 출렁이는 것 같진 않지만, 근데 여러분, 저는 호수에서 이런 걸 느끼는 처음이에요. 여전히 파도 있습니다. 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잔잔한 파도라고 할까요?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나오고 있어요. 정말 이거는 바다에서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란가 봐요. 갈릴리 호수는요, 잔잔한 호수의 그 물결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잔잔한 파도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극심한 파도가 일어나,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 덮치니, 배 덮치니. 우리 시대 소망에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이 배는 사단은, 이 배는 솔직히 누가 일으킨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걸 갖다 광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단이 일으킨 풍랑이었습니다. 누구를 잠재우시게 하기, 누구를 없애기 위하여? 예수님을 물속에 빠뜨리기 위한 사단이 일으킨 광풍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놀래가지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이들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 그러나 그날따라 일어났던 이 광풍,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광풍이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난감하겠습니까?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우리 여기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배를 붙잡고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저기서 막 광풍이 일어나 천둥과 번개가 칠 때, 번쩍할 때, 그 번쩍하는 불빛에 저쪽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그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정말 깊이 주무셨을까? 아니면 자는 척 하셨을까? 이런 광풍이 풍랑이 일어날 때 어떻게 주무실 수 있을까? 의문이 들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게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주무셨어요. 진짜 주무셨습니다. 깊이, 그렇진 않겠지만은 그냥 코를 골다시피 아마 주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편하게 주무셨을까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대자연을 할 수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분의 손아귀에 있는
분이십니다. 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편하게 주무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그런 광풍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깨웠어요. 나와 깨움을 가르쳐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6절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예수님께서 부시시 일어나셨으면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당연히 지금 그 고통과 고난 속과 풍랑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위로를 받아도 현찮은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이 난리 통해 그래 너희들 참 고생 많다. 고생 많았지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다 꾸짖으신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너희들 내가 있는 것을 왜 기억하지 못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을 왜 기억하지 못하고 왜 믿지 못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데 왜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이것이에요. 글쎄요. 여러분이라면 자신 있겠습니까? 제가 거기 있었다면 미소 짓고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삶 속에서 죽을 만큼 어려움이 닥쳤을 때 미소 지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래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래도 어떡하라? 예. 믿으라. 그래도 믿으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을 만큼 어렵고 죽을 만큼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라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죽을 만큼 어려워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더 해야 되는데요. 시간상 여기서 끝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만큼 어렵고 아니 때로는 우리가 죽음 가운데 처해져 있어서 아니 죽을지라도 끝까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왜요?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필요 없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현재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하고 사람이 죽어간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코로나에 죽어서 죽을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으라.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람을 꾸짖음에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는고 하더라. 여러분 그분은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은
부처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은 저 돌이나 나무가 아닙니다. 온 인류를 창조해 주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